지난주에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진단과 처방을 같이 함께 나누었죠. 근데 엘리바스의 말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엘리바스는 굉장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장 12절을 보면 그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한 형상이 나타나고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 존재가 나에게 이런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죠.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욥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을 한 번쯤 만나요. 과거에 전철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 가정에 불쑥 찾아가서 정색을 하고 제가 오늘 지난 밤에 꿈을 꾸다가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라고 저에게 전해서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긴장을 하겠죠. 무슨 얘기신가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고민이 조금은 되시겠죠. 그죠?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들었다 봤다 하는 얘기를 혹시 여러분 듣더라도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19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이제 한월산, 가평에 있는 한월산에 기도원이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뜨는 교회였어요. 기도원이었어요. 그 원장님이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은 깡패의 짓을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는 거나 모든 행동이 아주 걸걸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부흥회를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참 그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은 그 이천석 목사님한테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져요. 신기할 정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깨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참 좋아졌어요. 그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 받고 깨지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기도원 안에도 있고 기도원 올라가는 그 산길에 허름한 집들이 몇 채 있었는데 거기에 어김없이 은혜자들 무슨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면은 10중 8구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젊은 남자가 들어오면은 신학교가 그 길을 안 갔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가 그때는 미어 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되면은 안 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자기도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예언 기도를 했는데 뭘 보고 예언을 한 거죠? 무슨 근거로 신학교 가라고 그런 것입니까? 자기 생각일 뿐이죠. 딴 길로 가서 망했으니까 신학교 가라, 좋은 말이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목사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가서 고생, 안 가서 마음고생,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점쟁이지 예언기도자의 은혜자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령한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죠. 이만희도 있고 문선명이도 있고 다 받았대요. JMS 정명석이도 있고. 근데 받긴 뭘 받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령한 나라가 됐나 모르겠어요. 영적인 사람들, 도사들이 참 많아요. 그 도사말 듣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결국은 길에서 죽습니다. 도사가 뭔지 아세요? 길에서 죽는 게 도사예요. 그 도사말 쫓아다니다가 지금 재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래요. 근데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는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모략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전략을 써요. 모략이 뭐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몰래 침투에 들어갑니다. 부부가 아닌데도 부부인 양 하고 침투에 들어가서 위장 부부로 들어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누구보다 앞장서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가까운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내가 어젯밤에 집사님을 봤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래. 좋은 데 가래. 그리고 자기 거기로 안내를 해줘요. 무슨 신학교다, 성경 공부다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모략이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이요. 벌받을 죄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요, 옛날 우리나라에 도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았어요. 공연히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서성서성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한숨을 푹 쉬다가 또 집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늘 보고 땅 보고 집 보고 한숨을 쉬고 혀를 차니 뭔가 싶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호, 이 집에 애기 꼈어요. 이 집에 초등학생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젊으니까 초등학교 엄마니까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마가 꼈어. 구슬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이 집 망해. 그러고 돌 뜯어내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걸 지금 배워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한 번은요, 제가 저 마천동 식당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스님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삿갓을 쓰고 들어오더니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시조하라는 거죠, 그죠?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한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청년인데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그 식당 아주머니, 제가 볼 때 50에서 60 정도 된 아주머니가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손님들 식사하시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불교 안 믿으니까 나가라고.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좀 꼬깝게 들었어요. 목탁을 치다가 목탁을 딱 멈추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년아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 식당이 떠나가게. 이년아,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냐? 신령님 앞이다 이년아 그러더라고요. 순간에 식당이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자기보다 나이가 20년은 더 돼 보이는데 어디다 인연입니까, 인연은.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 아주머니가 더 세더라고요. 너 같은 인간이 한둘인 줄 아냐 그러고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령해 보이고 뭘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한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고안해서 얘기하지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확실하게 꿈을 꾸었다, 뭐 내가 분명히 내기로 들었다 해도 그거 믿지 마세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영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도 요셉의 친구인데요, 빌닷은 이렇게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지혜를 많이 알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빌닷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의 말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주로 옛사람의 격언들, 속담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것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날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상들의 지혜를 좀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요, 왕골이 진펄이 아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김도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왕골이 진펄이 아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친구 목사님 가운데 최훈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청량리에 있는 동덕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땅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천마산이라고 저기 있는데 그 산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사서 기도원을 그 위에다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라는 것은 골짜기에 있어야 물이 많아서 살 수 있지, 산꼭대기에 지으면 보기는 좋아도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다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산을 올라갔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 보니까 산 꼭대기인데 갈대밭이 크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물 없이 왕골이 진펄이 아는 데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갈대가 있는 거 보니까 물이 있다 하고 지어놓고 땅을 파니까 물이 콸콸 솟아 나와가지고요, 너무나 좋은 물이 나왔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지식은 시대가 지내면 끝날지 몰라도요, 지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고재은 장로님이 이런 옛사람의 지혜를 참 많이 알고 계세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적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은 장로님하고 식사를 교회에서 마주 앉아서 하는데 식사를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한 그릇 다 드시니 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참 건강하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드시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가마가 원래 많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그죠? 새가마보다는 헌가마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참 그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요즘 제가 써먹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을 최신형을 샀는데도 1년만 지나면 또 나오니까 또 사더라고요. 왜? 새 게 좋으니까. 옛 것은 별로 요새는 인기가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면 다 대답하니까 어른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과거 없는 현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오늘날의 이런 발전과 발명도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과거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식은 변하지만요, 지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조상의 지혜도 중요하고 옛사람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이야기도 옛사람의 지혜도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도 전통도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의 어른들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전통도 지식도 지혜도 그 아래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닷이 옛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빌닷이 다른 친구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회개해라, 죄 때문이다, 책망만 하는데 이 빌닷은 책망과 함께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너는 쫄딱 망했다. 지금 너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출발한다면 그 출발의 시점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빌닷의 말, 욥의 친구의 말이라고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때와 장소가 다르다 뿐이지 진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태양이 떠오를 때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저 바다에 하얀 빛이 비치다가 요만큼 올라옵니다. 그죠? 요만큼 올라와요.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쑥 올라오면은 저 하늘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벽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을 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게 변변치 않게 나와요. 그러나 이놈이 점점 자라면 풀들보다 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점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의 방법은 뭔지 알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갑자기 큰 것을 갖다가 안겨줘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망치더라고요. 로또를 맞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망한다잖아요. 차라리 맞지 않았으면 성실하게 살 텐데 그 로또를 맞는 바람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대박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 소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안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종에게 비가 오나 가봐라 했더니 언덕에 올라갔더니 지중해 쨍쨍 해만 납니다. 아무것도 변함없습니다. 또 가봐라. 7번을 갔다 오더니 저 바닥 끝 수평선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거면 됐다. 그래서 왕에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나아가면 창대한 나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집어치워라. 아니요. 한두 사람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미약한 시작이 어떻게 창대한 나중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2가지를 말씀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면이에요. 이게 뭔가를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획, 목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찾으며라는 말이 티샤헤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하면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 일찍 행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기록하기를 seek early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찍 찾으라는 게, 일찍 찾으라. 지금 어려움을 당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시간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리버드라는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모은다. 기도에도 얼리버드가 되셔야 돼요. 일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 삶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를 얻겠다는 것은 도둑놈 신보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랬어요. 청결하며 정직하면. 청결이 뭘까요? 욕심 없는 마음입니다. 욕심 없는 마음.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욕구,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청결해야 합니다. 뭐가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정직이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예? 그거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탁 박아가지고 골리앗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비결이 뭘까요? 싸움하러 나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겼을까요?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이 물맷돌을 많이 돌렸어요. 많이 돌렸다고요. 양을 돌보다가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쫓아가면 늦잖아요. 여기서 짚어 던지는 거죠. 그럼 딱딱 맞는 거예요.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숙련된 조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오니까 딱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요.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라 이마가 넓어서 맞추기 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된 게 그냥 왕 됐을까요? 어느 날 느닷없이 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불러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그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면서 백성을 돌보는 왕의 심령을 훈련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양떼가 따라다녔듯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데 누가 따라다닙니까?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은 그들이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감이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다소에서 기도원 만들고 엎드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일어나서 에베소도 가고 가린도도 가고 로마도 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날의 유럽 교회가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범을 모세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갈 때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산적질이 먹고 사는 아말렉 족속이 이때다 하고 약탈하러 달려 들어옵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죠? 모세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시켜서 백성과 함께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아파 내려오면 또 깨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돌을 쌓아가지고 팔을 놓고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다는 것은 청결하고 정직하게 공짜를 바라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삶에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공짜나 바라고 대박이나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범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됩니까? 죄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분명히 창대한 나중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보십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번역하니까 하늘이고 원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필코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와 열심히 있는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창대해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나중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열매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